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하트를 만드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하시죠. 그러면 한 번 더. 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안 하는 분 없이 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특별한 서원 세 번째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앞서 우리는 이제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고,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의 모습, 즉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시대,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모습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이제 줌으로써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오늘 그러면 이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의 말씀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기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뒤에, 나는 회개의 세례밖에 못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가 누구냐? 예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그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이 나올 것을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라기 성경에 보면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언제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 예언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엘리야, 이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세례 요한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약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암흑의 시대가 4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여기에 성경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 예언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엘리야 예언자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을 이 엘리야로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용기와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 왕비, 이와 같은 아주 이방신을 섬겼던 아주 타락한 이스라엘 왕이었고, 이세벨 왕비를 대적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나타나가지고 바알 숭배하고 있는, 즉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큰 가뭄이 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 예언을, 큰 가뭄이 지금부터 있을 겁니다 하고서 아합의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요단 근처 그릿 시냇가로 이제 엘리야가 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가지고 여기 사진에 보듯이 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서 먹고 사는 엘리야가 무려 3년 동안을 그 아방의 핍박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떡과 고기만을 먹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병들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또한 가난한 여인의 이 식량이 다 떨어진 그 가난한 여인의 집에 식량을 늘려주는 기적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뭔가 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유명한 사건은 뭐냐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혈혈단신 혼자서 바알 선지자 무려 아방을 따르는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적합니다. 대결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아있다. 바알 선지자 너희들 450명 들으라. 너희들이 나도 송아지 한 마리, 너희들도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얹어다. 그리고 절대 불을 지피지 마라.
그리고 불이 지피지 말고 나도 신을 부르고 엘리야도 신을 부르고 4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신을 부르자. 그래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자.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좋다라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바알 선지자들 450명들이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 즉 바알 신을 부르고 있는 거죠. 바알 신이여, 이제 이 제단의 송아지에 불을 비치셔서 이 송아지를 태워주소서 하고서 시를 부릅니다.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은 응답 안 해요. 급기야 이들이 정오가 됩니다. 그래도 응답 안 해요. 저녁 때까지 외칩니다. 그래도 응답 안 하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헤아기 시작합니다. 몸에다가 칼자국을 내고 창자국을 내고 자기 몸을 상하는 거예요. 왜? 응답 안 하니까 바알 신이 응답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나서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부르면서 무너진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러고 나서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거기에 나무 위에다가 이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을 흥건하게 적십니다. 나무도 흥건하게 적시고 송아지도 흥건하게 적시고 심지어는 거기에 물이 줄줄줄줄 흘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외치는 거예요. 저녁 때 이제 엘리야가 나가서 외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달라고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야가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그 제단에 물이 흥건하게 묻어있는 이 재물과 나무를 불이 내려가지고 흠뻑 물에 젖어있는 이 모든 재물을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돌과 흙까지도 태워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랑에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는 물까지도 불로 다 핥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이 모습을 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뭐 또 이스라엘 백성, 그거를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손 시내로 가서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몰살시켜버립니다. 이제 더 극적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위대한 사람인가를 이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는 마지막이 극적인데 이 엘리야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불말이 끄는 불소래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자가 엘리야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보다 더
더 훌륭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소개를 해요. 우리가 봤던 이 엘리야, 이 훌륭한 이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누가 더 훌륭하다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다고요? 세례 요한보다도.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더 위대한.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를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보다도 세례 요한이 크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성도라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더 크다? 요한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보다도 우리는 위대한 자다.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는 위대한 자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보다도 훌륭한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우리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이 이르되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인간 세상 사람 중에 성인이라 할지라도 한갓 인간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그는 곧 예수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외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보다도 뛰어나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분하고 예수님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믿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은 성도의 순종이 빠르면 하나님의 응답도 빠르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순종이 빠르면 하나님의 응답도 빠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고 즉시 그들이 이제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미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네. 우리가 이 세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세례는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오늘날 행해지는 이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가 또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예정 가운데 이 세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달리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나는 이제 나타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하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식이 예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의 세례는 그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연합과 관계없는 죄사함의 정결의식일 뿐이었습니다. 죄사함.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만 외쳤던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세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제자들은요, 이미 과거에 예수께서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다시 말씀드려서 죄사함의 세례가 아닌 예수 이름으로 이 세례가 임하도록 이 세례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즉 에베소 제자들이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선포하자 그들이 깨닫고 즉시 반응한 겁니다. 즉시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즉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그들에게 능력과 은사로서 기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에베소 제자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글쎄요, 이거 아볼로한테 한번 제가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볼로가 와서 이미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에 아볼로 그 사도에게 가서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또 받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한번 올게요. 그랬더라면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제자들은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세례,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세례를 믿고 바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 하게 되면, 아멘 하고 하면, 우리가 이 주보에도 제가 해놨지만, 아멘 하게 되면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바로 즉시 반응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한 주간 이 말씀 부여잡고 내가 살아야지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의 에베소 제자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에 즉시로 순종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한 표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외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고요, 믿고 성령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외적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봤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이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똑같은 방언이 아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자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신자가 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게 이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현상,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외적인 표징이 방언과 예언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방언과 예언이 나타남으로 성령이 받은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신학교에서는요, 방언을 연습시키는 신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이 임할 때 아까 성경 봤죠? 어떻게 임했다고요? 각각 어떤 방언으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현상을, 방언이 임한 것을, 현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방언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이건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방언과 예언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외적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때로는 이 방언과 예언뿐만이 아니고 내적 표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지를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적 표징입니다. 외적 표징은 방언과 예언이고 성령이 임한 것이 내적 표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즉 이것들은 뭐예요? 내적 표징이라고 말씀드린 성령이 임한 내적 표징. 즉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한, 체험한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나타나요. 기쁨이 있습니다. 또 평화가 있습니다. 인내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을 경험했다, 체험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표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외적 표징도 표징이지만 내적 표징, 성령의 열매가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 성령의 임재하기를, 성령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달 지난주에 제가 선포를 했지요. 11월 한 달을 우리가 특별한 소원을 합시다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식, 금식을 완전 세 끼를 다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에 한 끼를 금식합시다라고 해서 특별한 소원을 우리 모든 교회인들이,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함께 들으십시다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특별한 소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소원을 통해서 우리 열방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정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사랑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풍성히 임하기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소원을 제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이 특별한 소원, 이 금식에 함께 참여할 때에 저도 이 기간 동안 저도 열심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은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